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지금 산상수훈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실제로 지켜 행해야 할 대윤리 강령을 말씀해 줬습니다. 이게 산상수훈이라는 거예요. 산상수훈. 여러분 수준 있는 공동체들은 다 윤리 강령이 다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들의 세계도 의사들이 지켜야 할 윤리 강령이 있고, 뭐 교사들도 그렇고, 뭐 사회복지사라든지 이런 다 이렇게 그 구성원들이 지켜야 할 윤리 강령이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꼭 지켜야 할 윤리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산상수훈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이 윤리를 따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도 없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산상수훈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굉장히 수준이 있는 굉장히 높은 윤리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윤리들과 비교할 수 없고 견줄 수 없을 만큼 산상수훈을 보면 얼마나 그 윤리 강령이 높은지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을 지켜 행하며 살아야 되는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5장 우리 20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20절. 자,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느니라.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않으면 결코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서 너의 의가 이 의가 뭐냐면, 의가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않으면 누구도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반드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을 받았어요.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의롭다 인정을 받고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는 반드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아 그 의의 열매로 내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알곡인지 죽적인지를 여러분 평가받고, 그 믿음으로 알곡의 믿음, 참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산상수훈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할 윤리대 강령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따라 사는 사람이 천국 갈 백성들입니다. 할렐루야. 왜 아멘 안 하세요? 저는 늘 그런 생각이 있어요. 왜 기독교를 막 개독교를 하고, 왜 세상에 나가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인정도 못 받고 또 사람들이 이렇게 핍박하고 기독교 이렇게 싫어하는가 하면 우리가 산상수훈의 윤리 강령대로 살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도 윤리가 너무 약해. 너무 엉터리가 많아요.
그것은 근본적으로 이 구원론의 문제가 있어요. 우리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천국 가는 거 생각해. 그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말하는 믿음에 대해서 잘 몰라요. 지금 예수님이 말합니다. 너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산상수훈을 말씀하시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산상수훈을 따라 살지 않으면 너희들 결코 천국 갈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네. 굉장히 기독교의 윤리가 높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세상에 나가서도 구별된 삶을 살 수 있고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빛된 소금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상상수훈을 사실 우리가 매일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씩 읽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오늘 산상수훈을 따라 살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근데 우리 윤리가 대강령이니까 날마다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살아내야 돼. 그럼 이 땅에서도 우리가 천국을 실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맛보며 경험하며 이 땅에서 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는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이제 우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천국 간다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의 말씀을 해석해 주세요. 이제 해석해 주시는데,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했어요.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그 율법의 정신을 잘 몰랐어요. 그래갖고 말씀을 제대로 지켜 행하지 못했어요. 너희들이 말씀을 지켜 하는 그 수준 갖고는 천국 못 가라고 지금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21절부터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5가지를 뽑아서 해석을 해주세요. 자, 한번 21절을 보면, 자 21절,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1절 시작.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렇게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죠? 율법이. 근데 바리새인들은, 서기관들은 그냥 육체적으로만 살인하지 않으면 그냥 이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너희들처럼 그 정도 수준으로 지키면 천국 못 간다는 거예요. 마음의 살인, 다 마음의 살인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십계명 강의하면 설명 다 했죠.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그거 제사함이 없어요. 천국 못 가요. 그러면서 다 풀어주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이 말씀을 지켜가면 천국 못 가. 마음의 살인도 다 살인죄다.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또 27절 간음, 2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그냥 육체적으로 간음만 하지 않으면 이 말씀을 지키는 거라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네가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다 간음죄야. 이것도 지켜야 돼. 그렇게 지켜야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이것이 나은 의야. 그 의를 가지고 천국에 가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또 33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헛된 맹세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거짓말 치지 말라는 거예요. 맹세해놓고 거짓말하고 정직하지 않고 너희들 진실하게 거짓말하지 말고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38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 네 번째, 자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입으로 가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9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랬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 그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렇게 지켰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정도 갖고는 안 돼. 너희들을 대적하는 악한 자를 대적하면 안 된다. 선대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지켜야 천국 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잠깐 이 네 번째 우리 말씀을 좀 잠깐 상고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이게 구약에 나오는 보복법입니다. 보복법. 눈은 눈으로 갚고 이는 이로 갚아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구약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출애굽 21장에도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린 것으로 갚을지니라. 레위기 24장에도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렇게 할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들어보면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이거 너무 좀 잔인하지 않아요? 막 이는 이로, 폭력은 폭력으로, 죽음은 죽음으로 갚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복을 하라, 복수를 하라.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그렇게 해석이 돼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렇게 이해하고 문자적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그렇게 가르쳤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이걸 해석해 주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하나님 주셨느냐, 근본 정신이 뭐냐를 얘기하는 거예요. 과도한 복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과도한 복수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눈에 상함을 받았느냐? 그러면 그 상한 만큼만 보복하라는 거예요. 폭력을 당했느냐? 폭력을 당한 만큼만 보복을 해야지 그 이상의 막 보복을 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정해준 거예요. 정해준 거 하나님이. 왜냐하면 사람은요, 이 보복을 할 때는요 몇 배 더 보복을 합니다. 이렇게. 그게 악한 인간의 죄성이에요. 내가 한 대 맞았죠? 그럼 두세 대들을 때려야지만 이 속이 풀려요. 전쟁 보세요. 이렇게 한번 탁 공격받았잖아요. 몇 배로 갚아줍니다. 9.11 테러 때 여러분 한 2,900명 정도, 2,900명 죽었다 그래요. 근데요, 그 후에 미국이요, 이 테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얼마나 죽였는지 아세요? 제가 자서 보니까요, 62,600명을 죽였어요. 그리고요, 450만의 난민이 발생했어요. 미국이 보복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보복을 했습니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이 ISD에 가만히 있겠어요? 계속 보복을 하는 거예요. 또 보복을 하고. 사람의 죄성이 이렇게 악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보복의 한계를 정해주신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 근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런 하나님 주신 율법을 말씀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모르고 그냥 가르치는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보복해라. 그래갖고요, 이런 가르침을 받았던 당시 예수님 당시 열심당원이라는 거 있었어요. 열심당원. 이 사람들은 진짜 이 말씀 그대로 믿고요, 로마하고 막 싸웠어요. 막 죽이고 막 살인하고 보복하고. 왜? 하나님 계명이다 이거야 아마.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당원들에게 막 보복을 당하거나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니까 약자들, 피해자들이 계속 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해 주셨어요. 너희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그렇게 믿으면 안 되고, 우리를 핍박하고 또 우리를 박해하는 악한 자라도
대적하지 말고 선대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네 가지 사례를 얘기한 거예요. 자, 거기 우리 39절 다시 한 번만 읽어봐요. 39절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자, 첫 번째,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랬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오른뺨, 이쪽 오른뺨을 때리려면요 잘 안 돼요. 어떻게 때릴까요? 오른뺨을 때리려면 이 등으로 때려야 돼. 이렇게 후리쳐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오른뺨을 칠 수 있어요. 지금 무슨 말입니까? 사람이요, 뺨을 때린다. 이거 굉장히 아주 모독적인 일입니다. 뺨을 맞는다 그러면. 근데 내가 등짝으로 오른뺨을 맞았다. 이건 여러분 굉장한 이 상처고 정말 모독하는 겁니다.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왼편을 대라는 거예요. 그렇게 나에게 악할지라도 대적하면 안 된다. 그 악한 자를 선대해야 된다. 그래야지만 그가 변화시킬 수 있다. 굉장히 윤리 수준이 높잖아요, 그죠? 야, 이거 지키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또 우리 한번 40절을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오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내어줘야 한다. 자, 고발을 하여 속옷을 빼앗으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겉옷은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요. 그게 뭐 이불도 되고 담도 되고 뭐 겉옷이 옷만 아니라, 근데 쓸데없는 속옷을 고발을 통해서 빼앗으려 하는 자에게 그 중요한 겉옷까지 내어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살라는 거예요. 네가 억울한 일 당하고 손해보고 그럴지라도 다 내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윤리예요. 이 땅에 사는 건. 참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죠? 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41절도 읽어봐요. 시작.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그랬어요. 예. 예수님이 통치했던, 예수님이 당시에 이런 법이 있었대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야 일로 와 불러서 적어도 자기가 갖고 있는 짐들을 맡기면 오리는 가해줘야 돼. 법이야, 법. 오리를 가는 것도 부당하지만 그래도 오리 가지 말고 심리 가라는 거예요. 심리 가라.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오리 인생 사지 말고 심리 인생 사시길 바랍니다. 이 산상수훈을 내 삶의 윤리로 삼고 생활하면요, 그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걸요. 정말 구별된 삶을 살 거예요. 야,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리 인생들 많아요. 직장생활 하면 정확하게 그냥 9시에 딱 출근해갖고 탁 퇴근 시간 되면 땡 하면 그냥 탁 일어나서 가버려요. 자기 일 외에는 신경도 안 써요.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도 안 해요. 주어진 일만 딱 해요. 오리 인생이에요. 오리 인생. 그런 인생 살지 말라는 거예요. 심리 인생 살라는 거예요. 일찍 와서 공동체를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 더 남을 위해서도 일해주고 그렇게 심리 인생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뭔가 권리를 포기하고 희생이 좀 있어야 나를 통해서 주의 영광이 나타나지. 그냥 세상처럼 저 오래 인생 살면 저것이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아무 영향이 없어. 그렇게 산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심리 인생 살아. 할렐루야. 그렇게 대조적인 구별된 삶을 살 때 그때 비로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면 뭐 똑같은 윤리, 오히려 세상 사람의 윤리보다도 못해. 오리는커녕 사리, 삼리, 일리 인생 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다는 크리스찬이 자기 유익만 챙기고 손해는 절대 안 보려고 하고, 여러분 그러면요
그렇게 바리새인과 서긴 같은 의의 삶을 살면요, 그런 것 좀 예수님 천국 못 가 너희들, 그런 얘기. 여러분 심리 인생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절만 더 읽겠어요. 2절 시작.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에는 안식년이 있습니다. 7년이 되면 다 탕감시켜 주는 거예요. 다 탕감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7년째가 될 때 6년 한 10개월째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가난한 사람들은 돈을 막 빌리려고 그래. 왜? 한 2개월이면 다 탕감되니까. 돈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서 안 빌려주려고 그러는 거야. 왜? 안 빌려주려고 해. 만약 이거 빌려줬다가 2개월 후에는 다 탕감이. 그래서 그런 배경하에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에서 가난한 자들이 구하고자 하면 다 주라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고. 그것이 6년 11개월째 되더라도 구하면 주라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해석해 놓고 그렇게 생활했다. 너희들처럼 그렇게 말씀을 지켜가면 그런 의의를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 하면서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산상수훈을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말씀은 우리 힘으로는 지킬 수 없습니다. 불가능해요.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요 여기 오른밤 치면 왼편 갖다 대고 속옷 달라 그러면 겉옷 내어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여기 오리 가고자 하는데 심리 가자고 갈 수 있을까요? 쉽지 않아요. 꾸고자 하는데 다 내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말씀들은 지키라고 준 거요, 안 지키라고 괜찮다는 거예요. 지켜야 되는 거죠, 그죠? 우리 힘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주의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돼요. 그래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날마다 내가 죽었음을 선언하고 내 안에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 바라보면서 성령 충만하여 내 육신의 소욕을 딱 내려놓고 주님 주신 영의 생각을 따라 순종하면 우리가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의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도 맛보며 사다가 반드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나은 의의 삶을 살면 반드시 천국 갈 수 있어. 약속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천국 가는 승리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주신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윤리 대가